베드로후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2절 말씀을 합독하고 베드로후서 3장 전체를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정말 우리 정말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를 쓰게 된 진정한 이유들을 깨닫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베드로후서에 정말 본론부를 마무리 짓고 또 종결부까지 이렇게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론부는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3장 13절까지고요. 14절부터 18절까지가 이제 마지막 종결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후서 그 본론부는 거짓 교사들의 도덕적이고 교리적 유혹에 맞서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을 수립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종결부는 그 뒤에 이제 마지막 인사와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그 18절의 내용은요, 주의 재림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의 이 회의주의 생각들을 비판한 것과 또 주의 재림이 신속할 것에 일어날 것이다. 또 그리고 그 위험이 엄청날 것을 다시 밝힘으로써 성도들에게 재림 신앙을 갖도록 권면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요? 재림 신앙. 주님이 오실 것이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히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시고 구원의 계획을 끝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재림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이 막 이렇게 헛소리처럼 회의주의처럼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주의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우리 1, 2절을 먼저 보면요. 오늘 봤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 이 베드로 후서를 말하죠.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요.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여서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선지자들이 말씀한 이 내용, 성경의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하려고, 잊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다시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에 이 베드로후서를 쓰고 있는 기록 동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려 하노라처럼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재림신앙, 주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것을 보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을 좀 보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야, 주님이 온다는 말 다 거짓말 아니냐?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지 않냐? 한마디로 회의주의적 신앙이죠. 조롱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의 그런 주장들을 비판한 겁니다. 아니다. 그게 틀렸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어떤 믿음요? 주님은 재림하신다. 안 바뀔 것처럼 보이지만 창조 이후에 완전한 변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제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자,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비판한 베드로가 이제 뭘 주장하느냐? 첫 번째, 하늘과 땅이 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라는 사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심판에 관한 구약 예언과 주의 말씀이 분명히 진리임을 입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볼 때는 저것 때문에 주님 안 오신 것처럼 볼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당신이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꾸실 거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었다면 말씀으로 그것들을 폐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맞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만들었고 또 그걸 다 파하시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을 부인하라 이 말이죠. 이로 말미암아 이제 6절입니다.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노아 때를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사실 이 또한 그것을 입증한다. 다 뒤집었지 않냐. 동일하다. 하나님께서 재림에 그것을 예표한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현재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는 것도 주께서 말씀으로 그것들을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세상 끝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은 하실 때 그들은 다 없어질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지금 왜 저 사람이 안 망하느냐 고민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냥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오늘 응답 받으시면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으로 서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남한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바른 길을 가려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는 맞는 겁니다. 그거 안 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막 다른 사람들 막 비판하고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나는 바른 길 가자 하면 됩니다. 이제 8절부터 13절입니다. 주의 재림의 신속함을 말하고 있고요. 그 재림의 위험을 밝히고요. 성도들에게 딱 확고한 재림 신앙을 갖도록 권면한 거거든요. 사실 초대교회 당시 많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지않아 임할 것이다. 또 심지어 자신들이 있는 당대에 세계복음화가 끝날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라는 마태복음 24장 34절의 말씀과 또 그 당대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끝까지 복음을 전파라는 마지막 주의 지상명령이 어느 정도 성취된 것을 봤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요, 뒤를 못 보고 그죠. 그러니까 될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또, 이 말세의 징조, 재림의 징조 중에 있었던 박해, 또 이단이 막 극성스럽게 막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재림의 증거다라고 지금 이제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세 가지를 사실을 들어서 또 해명했습니다. 이제 8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유명한 말씀이죠. 주님께는 이틀이 지날 수 있습니다. 왜죠? 천년이 하루 같으면 2000년 지났으니까 이틀 지난 거죠. 우리는 그 개념을 우리 시간의 개념으로 자꾸 보고 있지 그리스도의 개념의 시간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아들과 이 세상의 멸망이 관계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노아 홍수가 거의 1000년이 가까워서 일어났어요. 재림은 지금 더 긴 세월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신의 시간표를 우리는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9절을 봐야 되겠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맞죠?
저는요, 천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봐요. 왜? 무두셀라가 약 1000년을 살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다리셨어요. 한 명이라도 더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오래 참으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세 번째, 주의 재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할 거고 그때는 엄청난 형상, 진짜 핵폭탄 같은 유성이 떨어질 것 같은 진짜 막 불이 막 이렇게 하늘이 불에 풀려지고 막 뜨거운 물질이 막 불에서 막 녹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좀 길었지만 마지막 14, 18절입니다. 이 베드로후서의 종결 부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재림과 거짓 교사 문제에 대한 결론적 권면과 송령입니다. 14, 15절 보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그런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되겠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회의 시간인 걸 기억해라. 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우리가 봤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어려운 이야기를 썼는데 그걸 막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주님께서 이해하신 대로 바라야 말이죠. 아무리 멸망하는 것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7,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정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의 독자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은혜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참으시는 이유들을 알고 주님 정말 저희들에게 이루실 그 구원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